할렐루야. 옆에 상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읍시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베데스다 못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데, 베데스다 못에서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사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참 기쁨인 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특별히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제물을 드리는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의 명절과 똑같죠. 우리는 이제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여기는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느냐? 양문이 있다. 양문은 뭐냐? 문이 양쪽에 달린 게 양문이 아니고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다. 그래, 사람이 다니는 문이 있고 양이 다니는 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원래 오래전부터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애굽 안에 들어가지 않고 고센 땅에 따로 양무리를 쳤던 이유가 원래 유목 생활을 하고 양들을 치는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이 양들이 많으니까 양들을 출입시키는데 사람이 다니는데 양이 지나가 버리면 못 다닐 만큼 그렇게 복잡해지니까 양이 따로 다니는 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양들만 다니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들이 다니는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행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했습니다. 성경에 갈라친 부분은 참고하는 것이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물의 움직임이 있다.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함이 되밀으라 했습니다. 그래, 이게 뭐 웃기죠. 물이 동하는데 먼저 들어간 자는 난다. 동할 것 같으면 다 들어가서 다 나오면 되지. 왜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낫느냐. 그러니까 전설적인 그냥 얘기다. 그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뭐 놀라운 기적이다. 그렇게 보면 좀 안 맞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여기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물이 동하는데 먼저 들어간 자는 않는다. 전설이나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이죠.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게 38년인데 38년 동안 훈련했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 38년 동안 병을 고쳐보려고 가지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고치지 못했다.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의사들에게 가서 병을 고쳐달라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 여인을 상하게 하고 재물만 탕진할 뿐이다. 우리는 참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헌금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대신 만나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만났고요. 저는 지금도 만나고 있고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만나야 합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옛날 얘기처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8년 전에 그런 병자가 있었다가 물이 동하는 거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더라.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왔다. 그거 참 재밌는 얘기지. 참 좋은 얘기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실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의 필요는 낫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요구는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요구는 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주셨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인이 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목이 마르신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자꾸 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진주 뭘 말한다고 성경이 생명에 대해 말하고 구원에 대해 말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건은 병이 고쳐지니까 이게 병이 크구나, 병 고쳐지는 사건이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절뚝발이로 안전뱅이로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게 더 낫습니다. 못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네 눈이 범죄하거나 뽑아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면 뭐 핸드폰 보다가 저거 한 사람 눈 뽑고 손가락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 했으니까 손가락이 내 게임하고 있는 손가락 잘라버리고 뭐 입술로 범죄하고 입술로 거짓말해서 나만 알 사람이 없겠네. 입을 다 꼬매가지고 꼬매고 뽑고 찢으라는 게 자르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라도 나를 이렇게 찍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반대되는 것만 자기가 반대되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재물, 먹고 사는 거, 사랑하는 여자 남자, 즐기는 거, 편히 쉬는 거, 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재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소중합니까? 재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소중합니까? 당연하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재물이 소중해서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재물에 매여서 하나님 섬기는 것들을 등한시하냐는. 예배 시간에 와서 줍니다. 줄 수 있죠. 근데 왜 줬느냐? 돈 벌러 다닌다 바빠가지고요. 줍니다. 줄 수도 있지요. 하나님 더 사랑하면 정신을 더 차려야 되고요. 삶이 바빠서 기도하는 걸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로 준비 안 하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대충 준비해가지고 뭐 되는 대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보니까 제일 약한 게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 보니까 대표 기도만 하면 다 이게 본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상태가 좋은지 영적인지 깨어있는지 표시가 다 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똑같아요. 찬양하는 사람 은혜 가운데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무슨 청년이 특송하는데 그 안에 이 은혜가 이게 가득하게 흘러가는 거 느껴져요. 군대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면서 내가 힘들었지 어려웠지만 내가 찬양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속에 은혜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신중이 형 뭐가 없다고? 은혜가 있는 놈이 어디를 보고 있나 지금?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미 병에 대해서 예수님 아시는 겁니다. 알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낫느냐 안 낫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그가 병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예수님 만나냐 안 만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이단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났고요, 그때 만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 뭐 아무렇게 살아도 그때 만났으니까 천국 가지요. 예수님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우리를 변진하셔가지고 너희를 구원하셨음을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십니다. 참 안타깝죠.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병이 낫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으면 예수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뭘 자꾸 생각하냐, 자기 몸에 필요한 거, 자기 먹고 사는 거 계속 그걸 구하고 있고,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생명을 주기 원하고 구원을 주기 원하는데 왜 자꾸 이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 물이 아무리 동해도 거기 들어가서 낫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이 물을 동함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이 예수님께 있는데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그렇다고, 지금 내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다 그렇다고요. 껍데기를 보고 자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껍데기를 보고. 껍데기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 타이틀만, 간판만, 껍데기를 타이틀하면 잘 모르니까 간판만 집사고, 간판만 선생이고, 간판만 장로고, 목사고. 천국에 가는 방법이 목사입니까? 물어봅시다. 목사면 천국 갑니까? 목사님 저기 세 분이나 계신데, 김성수 목사님 목사가 천국 갑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님인데. 그럼 믿음으로 가죠. 믿음으로. 목사라는 목사가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는 이름이 천국 가는 자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저 지나가면서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고, 그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자가 낫는 방법, 참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 보고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자 없으니까 나를 좀 물에 넣어 주십시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뭐합니까? 우리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재물 좀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다 복 받고 잘 살고 이 땅에 대기업 사장까지 하는데 왜 우리에게 복 주지 않습니까? 어제 어떤 목사님들 제가 아침에 식사하자고 만나가 저한테 삼성 다닐 때 부장까지 올라갔습니까? 물어보더라고. 내가 대답은 뭐 했지만 속으로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천국 가는데 뭐 중요합니까? 그게 예수 믿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속으로. 그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속으로 그게 뭐 중요한가? 하나님 믿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근데 인간들은 자꾸 차를 뭐 몰고 다니냐, 직장에서 직급이 뭐냐, 월급을 얼마 받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뭐랍니까? 예수님을 왜 인격적으로 자꾸 못 만나냐,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왜 자꾸 귀가 어두워지느냐.
이 병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살아계신 구주가 옆에 왔는데 나를 좀 들어서 물에 좀 넣어주십시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좀 넣어주십시오. 당신은 구주인지 뭐 예수님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물 좀 주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 4장에서 우리가 봤던 사마리아 여인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건 몰라보는 겁니다. 옆에서 한번 보시죠.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다는 거예요. 돈 없고 백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다는 거예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더 이상 저 물이 동함을 기다리지 말고 더 이상 누가 너를 저기에 넣어줄까 바라지 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명령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바라보지 말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뒤를 좀 쳐다보지 마십시오. 지나간 과거들 좀 쳐다보지 말고 믿음으로 앞을 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왜 자꾸 옛날 거 생각합니까? 옛날 거. 물론 옛날 건 뭐 추억이 되고 생각이 될 수 있죠.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야 합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10절에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옳지 않단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은 더 웃기죠. 유대인들은 지금 이 사람이 여기서 있어야 되는데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냐? 안식일인데 이 사람이 병이 나은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살아난 거, 병이 고쳐진 거,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진 거, 그런 거 별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다니까요. 뭐 관심이냐? 이게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근본을 잊어버려요. 근본을. 율법이 뭐냐?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살리는 거지요. 살리는 게 중요하지. 이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그거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뭐라 썼냐면 그러면 다시 자리에 가서 누울까? 그래서 그렇게 써놨어요.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도로 자리에 가서 누워야 돼요. 다시 병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안식일을 범한다, 그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것에 치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로 교회 안에 싸움은 그렇게 됩니다. 법이 이런데 규정이 이런데 네가 그렇게 하면서 안 좋다 하지 마라, 원래대로 가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구원에 있다는 것은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영혼을 살려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멀리 가고 없고 뭐가 옳으니 뭐가 틀렸니 그래 그거 같이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병자는 병에 대한 초점밖에 없었고 이 유대인들은 법에 대한 초점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각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이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들이 그렇다고요. 병과 재물에 대한 시각밖에 없고요. 사람들의 눈치와 법에 대한 시각밖에 없더라. 이게 뭐가 없냐?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요. 뭐가 없냐? 예수님 만난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요.
이해 못하면 어쩔 수 없고요.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했습니다.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걸어가게 됐으면 내가 병이 나 걸어간다 기뻐서 내가 멈출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보고 걸어가라 해서 걸어갑니다. 그 핑계를 누구 대냐? 예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구원해 줬는데 병을 낫게 했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 나보고 걸어가라 했다. 12절에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이미 너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이었다. 38년 동안 병자된 이유가 너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병 중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했습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데 쪼르륵 유대인들에게 쫓아가가지고 뭐합니까? 나를 고친 이가 예수다. 지금 뭐 한 거요? 배반한 거죠? 배반한 거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네. 이 사람 뭐 한 거요? 듣고 있다는데 왜 대답 못해요? 이 사람 뭐 한 거요? 제가 사투리를 써서 이해를 못합니까? 이 사람 뭐 하는 거요? 죄를 지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배반하는 거죠. 누구를 배반했습니까?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누구를 배반했습니까? 자기를 구한 자를 배반했습니다. 물에서 건져줬더니 살려줬더니 뭘 내달라 합니까? 보따리 달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이 사람의 시각은 여전히 자신의 몸과 재물과 부유한 것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여전히 뭐가 있냐? 명예에 그들의 시각이 있고 법에 율법의 시각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도 여전히 생각이 그런 겁니다. 우리 생각이요, 여전히 율법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창조 누구를 만나라고? 너 일어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했습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왜 그랬냐면 안식일을 범한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라 부릅니다. 원래 아버지라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고백을 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아버지라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그냥 아버지라 불렀으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이요, 신앙이 현실적인 신앙이 돼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데요, 현실을 신앙에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현실에 접목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실을 신앙에 접목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현실에 적용시켜야 된다고요.
현실을 믿음에 적용시키면 믿음이 자꾸 퇴보하죠. 뭐가 됩니까? 현실적으로 되어버리죠. 근데 현실에다 믿음을 자꾸 적용시키면 현실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역사가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믿음의 증거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입술에 붙은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요,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같으냐? 아니요, 병자 같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 같으냐? 아닙니다. 유대인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수천 년 동안 불러왔는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과 참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니까 그냥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자기와 관계없는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해도요, 제가 어려운 건요,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글로 듣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냥 와서 자리만 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하러 지금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돈을 벌러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이 듣기 싫으면. 여기 앉아서 시간만 축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여기 와서 설교 듣고 야단 듣고 뭐하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도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크다고요. 예배하러 오면 말씀을 펴면 이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을 쪼개야 될까, 이것을 어떤 것을 고쳐야 될까, 그걸 생각해야 되죠. 나와는 아무 관계없다. 무슨 동화책 들으러 왔습니까? 그 삶이 똑같고 예배하는 습관이 똑같고 예배하는 태도가 똑같고, 예배실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병의 그 근원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누가 찾아왔냐?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죄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죄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고치고 우리의 죄를 고치고 우리의 생명에 대한 이 주권을 행사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면 이 예배에 참여한 시간이나 참여하지 않은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